주일 주님 만나는 날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믿사오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역사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하주는 것과 보인자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한테 머리 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나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침묵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힘겨운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몸은 무도에 지치고 마음은 헛된 것을 추구하다 우리의 영이 목말랐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길은 허무와 아쉬운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가물고 무더운 날씨로 낙심한 농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용진교회가 예수님의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도와줘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주
아비 진짜 모든 밤 이것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는 인생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은혜 안 믿어서 자내 위로하겠네. 사랑 가운데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며 자살하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며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본받기 원한다 하면서도 어느새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의 욕심을 향하는 저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도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믿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마음의 깊은 깨달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매일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희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그 길에만이 오직 주님의 계신 것을 잊지 않으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 의지와 저희들의 노력으로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참여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을 굳게 잡음으로 이 세상의 역경과 이 세상의 고난을 모두 이길 수 있음을 굳게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섭도록 더운 이 더위일지라도 이를 이기고 견디지 못하고는 가을의 결실을 기대어 할 수 없음 같이 세상에 주는 고난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고는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없음을 저의 심령이 항상 깨어있어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인쳐짐으로 항상 말씀에 이끌림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26년도 표회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이 말씀이 언제나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그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 주님의 증거자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저희들 마음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고 마음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늬만 곡식인 축정이 아니라 복관에 들어갈 양복이 되기 간절히 원하오니 항상 끼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죽임으로 저희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언제나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많은 어려움으로 기도와 간구하는 저희의 부르짖는 그 간절한 음성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육신적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 육신에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총이 그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차분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말씀을 소망하며 나온 저희를 위하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말씀이 오직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 안에 역사하심으로 언제나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저희 가슴 안에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입니다. 신약 54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게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였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풀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준식이, 민식이, 은규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지원청년도 사랑하시고, 우리 용진의 우리 청년들, 부모님 따라, 할아버지 따라 신앙생활하는 분들 정말로 귀하고 그 믿음의 대가 이루어져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배우고 은혜 받아서 믿음의 명문가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고 일꾼이 되고 귀하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데 쓰여지는 보배로운 우리 용진의 자녀들,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너무나 덥죠. 참 덥습니다. 뉴스를 보니 어느 분 인터뷰할 때 습식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더운 날에 일을 해야죠. 안 할 수 없죠. 덥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땀방울이 막 흐르는데 시야 가릴 정도로 땀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더울 때 더욱이 아프신 분들은 더 힘이 빠지고 지내기가 참 어렵죠. 무더위로 인해 몸도 마음도 쭉 처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의 말하지 않고 말하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만지면 덜 아픕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배가 아프면 손이 배로 가고 머리가 아프면 손이 이마로 잡고 하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아플 때 엄마의 손이 어떤 손이 되시오?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죠.
엄마가 배 만져주면 배가 덜 아파지죠. 사랑을 받기 때문이고 엄마의 온기를 받기 때문인데, 이 김정원 박사가 엄마 손은 약속이다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65년 심리학자 넬잭과 신경과학자 월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통증은 상처에서 뇌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문을 통해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게이트는 문이고 뼈는 조절이죠. 문에서 조절을 한다는 건데, 신기하게도 통증 신호보다 이 촉각 신호가 뇌에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거나 또 문질러주면 덜 아프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촉각 신호가 통증 신호보다 뇌에 먼저 도달되어서 통증이 지나간 문을 쾅 닫아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라는 말이 맞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울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해주죠? 토닥거려 주든지 안아주든지 업어주죠.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죠? 안아주지요. 만지면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책에서 만지면 덜 아픕니다 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요즘처럼 너무나 덥고 힘들고 지칠 때 가까운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또 전해주시고, 또 친구나 또 가족 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안아주고 또 토닥거려 주는 그것이 바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손은요, 아픔을 덜어줍니다. 참 귀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요, 위로와 힘을 넘어서 사람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이 하죠.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죠.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회복되기가 어려울 몹쓸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격리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살 수 없어요. 사람들과 같이 못 삽니다. 마을 밖으로 외딴 곳에서 떨어져서 홀로 지내야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스스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부정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 부정한 사람이야, 내게 오지마 라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병은 단지 피부의 질병뿐이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이기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처지로 지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인해 피부가 짓물러 내리는 고통도 겪었지만 진짜 나병 환자를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이 사람들의 시선, 이런 규제, 바라봄,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가 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받지 못하고 그저 버려진 채 외로움과 서러움이 그의 마음을 까맣게 태웠을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마을 밖에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남들은 피하는 곳, 쳐다보지도 않는 버려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병 자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무릎 꿇고 간구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했다는 거죠. 여기서 원하시면요 라는 단어가 세번역에서는 하고자 하시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병 자의 그 간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바로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요,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자조적인 그런 책구자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말로만 들었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뵀을 때 그에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났구나. 바싹 엎드려서 그 길을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뵈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병든 몸을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하찮게 보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이끄심이지요. 병든 나병 자가 주님 앞에 이 자신의 서러운 그 마음과 상처 입은 아픔을 온전히 주님 앞에 토해내 봅니다. 그리고 주님, 내 나병 깨끗하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저 이렇게 맥단 곳에서 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이지요. 그러나 이 나병 자는 하고자 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결과를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둡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나병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화창하고 평안하고 좋고 건강하고 같이 살고, 근데 나는 어둡고 아프고 외롭고 버림받았고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러움을 받아주셨죠. 그래서 오늘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에서는요,
거룩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늘 말씀드렸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가슴이 미어지는 그 아픔, 애통함,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단지 참 안됐네 라는 동정심으로 이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죠. 남의 혼자가 겪어온 그 외로움, 서러움, 그것이 예수님 마음 깊은 것을 흔들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진물난 피부뿐만 아니라 한 인간을 참혹하게 짓밟아버린 당시 사회의 무자비함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또 아픔을 가슴에 품으셨기에 이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모습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먼저 행동으로, 사랑의 행위로 그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모습. 내가 나병 환자였다면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아픈 곳, 나의 상처된 곳, 그것을 주님의 내 마음을 만져줄 때 그때 그 장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만져주시니 내게는 바로 은혜이고 감격이고 또 구원이고 생명이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주님의 만져주시니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런데요, 손을 댔지 않으시고 말로도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당시 율법에서는요,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면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이 정결하셨기 때문이죠. 정결하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이 부정함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하심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도 깨끗해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죠. 또한 병든 자를 격리하고 마음까지 병들게 만든 유대 사회의 이 상함 없음을 예수님은 질책하시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보다 먼저 사랑의 행위로 그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단순히 통증 차단이 아니죠. 평생을 괴롭혔던 수치심과 외로움의 문을 쾅 닫아버린 온전한 생명의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의 몸을 보여줘서 정결함을 입증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살아 말씀하신 겁니다. 마을 밖에 홀로 서럽게 살던 그를 다시 세상 한복판에
중심에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회복인 거죠. 가족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복귀시켜주신 주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이런 말씀, 너 이 일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 그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기만 해. 라고 했지만, 이 나병 환자 자신이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몸도 마음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나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전파하게 된 겁니다. 전도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오를 듣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지내시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기자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사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 처음에는 나병 환자가 바로 외딴 곳 들판에서 홀로 지내야 됐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누가 그곳에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자신이 밖에 계신 건데요. 바로 마가복음 기자는 이 45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 자리까지 오셨다. 그리고 마침내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주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마가복음 기자는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정은 박사의 말처럼 맞으면 덜 아픕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또 등을 토닥거려 주어야 합니다. 말보다 사랑의 행동과 함께함이 바로 힘이 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 또 사회에 이러한 사랑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치유와 회복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하게 주시면서 내 손에 너희들을 새겼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자이든 파이든 마음의 격리를 지니고 살 수도 있습니다. 혹여 가까운 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홀로 마음이 짓눌려 도대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지요. 곁에서 주는 위로도 큰 힘이 되고 또 격려도 되지만 그 위로와 격려로 다 메워지지 않는 그런적인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단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시고 주시는
주님의 평화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병원자처럼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온 존재와 삶의 결과를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다양하지요.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병고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고, 경제적인 힘든 점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자녀의 아픔, 부모님의 어려움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병한 저처럼 무릎 꿇고, 주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강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용진의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손을 대어 주실 것입니다.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생명한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절망, 아픔, 병고, 죄와 사망의 문은 꽝 닫히고 하늘의 평안과 온전한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나병한 자가 받은 은혜를 증언한 것처럼 우리 용진교회는, 우리 또 용진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병한 자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자해든 파이든 경밀이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단 한 번도 사랑의 타치를 받지 못해서 힘들게 사랑의 굶주림으로 지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들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흠뻑 적셔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적셔진 사람들,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찬양합니다. 가슴이 시는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과 서러움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기워주시며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 통해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사로 아버지 주의 손길을 세상에 전하는 아버지 그런 용진교회와 거룩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고 때로는 근심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또 싸움도 되고 번대가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도움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행동을 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주님 이 물질을 종처럼 부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마음 뺏기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늘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주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입니다. 주님 매일 매 순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물들 가운데서도 불이 침몰치 못하도록 불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세상에 나아가는 용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드린 묵상집 있지요. 아침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늘 매일매일 읊조리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중보기도나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요. 오늘은 교회 청소가 몇 조일까요? 2조입니다. 2조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어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언제나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주님의 손으로 쓰여지는 은혜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주님의 손길로 도구가 되어 치유받은 존재로서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아버지 함께하겠습니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준의 성도님들 외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외와 농토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무더위로 고통받고 있는 노역자들 위에 이적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